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자굴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유초등부 때도 많이 들었던 그런 이제 말씀이고,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그저께까지 우리가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왕은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서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위 관직이 되어서 그 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 다니엘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다리오에 오기까지 다니엘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정말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의 능력이 정말 대단했구나. 아무리 이 다른 정권의 왕의 백성이라 그리고 관리직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니엘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여기까지 그 높은 총리의 위치를 가지면서 나아왔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니엘을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들처럼 그래, 다니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아니면 저 이방 포로놈이 끌려와가지고 어디 한 자리 차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이러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릴 생각을 하겠는가? 사실 후자에 거의 가깝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들었거든요. 지금 그 유대 땅에서 이 바벨론 땅까지 와가지고 60년 이상 지난 그런 이제 상황, 이제 할아버지의 나이가 된 그 나이까지 다니엘은 주위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이야기를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나라를 통치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한 것이죠. 나이가 할아버지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고,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즉 이제 국가의 넘버 2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저 정도 위치를 가지면 안 돼라고 하면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한 법령, 금령을 얘기하면서 며칠짜리요? 30일짜리를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일짜리 법을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딱 타겟이 되어 있는, 왕에게 정말 이런 거거든요. 왕이여, 우린 다니엘 없앨 겁니다. 이 법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을 이제 포장해 가지고 왕의 그런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런 금령을 선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뱉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뱉었던 말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이제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내 기분이 바뀌었네, 다시 바꿔. 이렇게 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보면은 그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었다라는 것은 그거를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왕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왕 정해놓고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금령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 기도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왕에게 가서 저 보라고, 저 다니엘이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왕이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빨리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다니엘을 아꼈다라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노출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됩니다. 신하가 충신이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고 그 근심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만들었던 법 때문에 지금 왕이 아꼈던 다니엘을 죽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왕이 지금 근심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죠?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하거나 왕이요 그냥 좀 다시 바꿀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왕이 속상해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신하들은 왕의 마음에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마음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은 결국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새도록 정말 슬퍼했는데, 새벽 일찍 왕이 이제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부르자 다니엘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라에 다시 조서를 써서 이 다니엘에 대한 그런 이제 높임을 다시 한번 명령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어릴 때는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에 대해서 막 어떻게 사자가 어떻게 안 물고 살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서 이제 6장을 볼 때에 이 10절의 내용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10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출신이었던 남유다는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교육을 시켜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고 다니엘을 지금 이 한 제국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다면 다니엘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10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시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도를 어느 기간 동안 했느냐? 거의 70년이 다 되도록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짧으면 며칠, 아니면 몇 달, 길어야 1년, 아니면 많아야 몇 년,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다니엘은 자기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로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이 창문을 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의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시선, 우리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메데 바사에 있었던 그런 관리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감정을 해소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관직에 가고 싶은데 저 이방인 포로 자식이 올라가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분노를 해결해달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그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감정을 해소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것에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저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의문보다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졌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향해 나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